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사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한국의 역사, 한국사인데 한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소련의 역사, 중국의 역사, 이런 역사는 그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그 역사입니다. 그럼 역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역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루어가는 과정.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물론 한국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미국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유럽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영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어떻게 하는 것?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어요? 어디에 초점?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그러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죄에서 나왔다, 마귀의 손에서 나왔다, 그냥 우리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 개념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초예요. 뭐야?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초의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돼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라고 하는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긴 우리 인간의 절대 행함이 없습니다. 이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이걸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면 이 구원의 완성도 물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완성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이건 구원의 완성을 내가 완성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내가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내가 완성할 수 있는 자원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는 자원,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자원도 실력도 어떤 능력도 조금도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고작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욕심밖에 없어요. 정욕밖에 없어. 죽을 것, 망할 것, 파멸될 것, 저주받을 것, 지옥 갈 그 자원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한 본질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하고 그냥 가만히 쭈그려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이 완성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자, 우리가 구원의 기초,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로 이루어져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행함의 믿음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만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에 관해서 다뤄주는데 어떤 믿음에 관해서 다뤄주느냐면, 자, 우리가 로마서라고 할 때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로마서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에 관해서.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는 두 종류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참,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대 교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누구를 기다려왔느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주를 기다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구세주를 세상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를 기다려왔는데, 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유대 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목적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면, 저 바벨론의 식민지, 저 바사의 식민지, 그리스의 식민지, 저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그들은 수백 년 한 500년 이상 580년 그 600년 동안 식민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며. 다른 신들은 전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생명을, 복을 줄 수 없는 신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이방신을 믿는 그런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어떤 메시아냐면, 나라를 자기 나라를 식민지화시켜서 종살이 시키는 그런 강대국들을 전복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 식민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가만히 제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는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런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대교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누구?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제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의 신하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갈등이 있었는데, 자, 거기서 생겨난 문제를 봉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유대교인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유대교인의 문제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습관 속에서 살았느냐면 율법의 습관 속에서 살았어요. 율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이 율법의 습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습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율법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기 바쁜 거야. 정죄하기. 아, 우리는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들 착각하지 마. 니들이 율법으로 자랐고 또 율법이 몸에 익혔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야.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은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자,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자, 무슨 습관이 있었습니까? 율법의 습관이 있었어요. 세상에 죄의 습관이 있었어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죄의 습관이 있었는데, 특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상의 습관이 있었겠죠. 우상의 습관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때 당시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습관들은 전혀 이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졌던 습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런 죄에 대한 습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니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잖아.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의 습관을 버려야 돼. 그럼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무슨 습관이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습관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습관이야? 사형에 해당되는 습관. 그래서 불의, 악의 추악, 뭐 그런 우상 숭배의 습관, 이런 모든 습관에 대해서 다뤄져가면서 너희들 이런 습관이 있지?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그 습관대로 살 때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 습관을 버려야 돼. 이 습관을 해결해야 돼. 이 습관을 너희들의 몸에서 끄집어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로마서는 첫째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고, 또 하나는 니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과거의 습관처럼 산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게 믿음이 아니야. 진짜 참 믿음은 어떤 습관을 버려야 돼?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뭘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두 번째,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도 믿음에 관해서 다뤄주고 있죠. 야고보서도 믿음에 관해서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만들어져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첫째,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느냐? 너희들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을 참아야 돼. 시련을 견뎌내야 돼. 시련을 이기고 참아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면 참아내서 이기는 거예요. 참아야 이길 수 있대.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희들이 믿음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냐? 그 믿음은 죽어있는 가짜 믿음이야.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너희들이 정말로 그 믿음이 진짜의 믿음이라면 무엇로 증명해야 되느냐면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증명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짜의 믿음입니다 라고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행해야 된다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행함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려면, 뭘 완성하려면? 구원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지 않고 세상 성품 그대로 승질머리 더러운 성품 그대로 살아봐.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똑같이 세상에서 우퉁벗고 막 시장바닥에서 싸우고 막 우퉁벗고 덤벼봐 이런 사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똑같이 그 싸움, 예수 안 믿는 시장바닥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하고 위퉁벗고 막 싸우고 막 덤벼 이 자식아 다 죽었어 하는데, 다 죽었어 하고 싸우려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봤더니 그 사람 우퉁벗고 싸우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가짜라고 그러지. 저건 짝퉁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뭘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해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 야고보서 2장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십시다.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무슨 믿음이래?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 뭐예요? 긍휼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목적으로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대요? 구원의 목적으로 오셨대. 자, 심판의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항상 어떤 기회를 주신대요? 구원의 기회를 주신대. 항상 육신이 있으면 저 김정은이든 지금 막 나라를 망치려고 막 수작을 막 아무리 막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고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 정치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니체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니들 기때만 되면 니들 죽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이 말. 무슨 기회래? 구원의 기회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몰라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뭐가 예비되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비된 거예요. 긍휼하심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자가,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자로 살았구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은 그에게 완전히 임하게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 맺어야 돼.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돼. 절대 세상과 벗하면 안 돼.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벗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완성이야? 구원의 완성. 자,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고 집에 가고, 주일날 교회 오고 집에 오고, 주일날 교회 오고 갔다가 집에 가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이것만 계속 반복해. 다른 신앙생활은 안 해. 그냥 신앙생활은 다른 건 없어.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삶을 살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완전히 드렸다 집에 가고, 그냥 또 밖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주일날 교회 와 계속 그냥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완성해 가야 돼?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보십시다. 이런 사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져가는 이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서 편한 대시 그냥 편한 대로 가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 자, 마귀가 누구를 미혹하기 쉽겠어요? 누구를 미혹하기 쉽겠어? 누구를? 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쉽겠죠. 아니, 이 사람들이 이미 미혹당한 사람들이야 이미.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어. 주님 뜻대로 다 말씀에 100%다 순종할 수 없어요. 주여 내게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이 임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미움이 올라오네. 아지랭이처럼 수많은 스물 올라오는 이 죄의 요소, 이 죄의 소욕들이 이게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야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냐, 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무엇을 짓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죄를 짓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미 미혹당한 사람이야.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싸우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이길 힘 주시고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의 성품으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 똑같이 취급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며 구원을 완성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 수많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구원이 완성해져 가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수많은 방해자가 있겠죠. 그 방해자, 대표적인 것이 바르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야. 마귀, 사단, 귀신.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의 방해꾼입니까? 이건 보통 이게 눈에 보이는 놈이라면, 저 마귀, 사단, 귀신이 눈에 보이는 놈이라면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칠 수가 없겠죠. 워낙 강력해서.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일 때 내 눈에 보이는 마귀와 주먹 다짐할 때 누가 이기겠어? 여러분이 이기겠어요? 응? 여러분이 이기겠어? 마귀는 덩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싸움의 기술로 이기는 거. 세상에 여러분 UFC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마귀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일에 가장 방해는 약한 마귀, 사단, 귀신인데, 너무 감사한 것이 첫째,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단, 그 귀신의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게 귀신 역사다.
아하, 이것이 마귀 역사다. 아하,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라고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 눈에는 보여요. 우리 서인순 어르신 왜 지난주 안 나오셨어요? 요즘에 독감이 유행인데 참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3주, 그러니까 지난주도 못 나오고 이제 많이 또 아프셨었네요. 예. 축복합니다. 자, 마귀 사단 이 귀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근데 뭘 통해서 분별이 돼? 현상을 통해서 이것이 마귀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럼 이 현상은 불경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귀 사단 귀신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내게서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게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단 귀신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마귀의 정체를 알고 내게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하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진단하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첫째,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요 뱀이라는 녀석이,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뱀은 옛뱀이요, 용이라고도 하는데 옛뱀이요, 이놈이 어떤 놈이래? 사단이고 마귀래. 그러면 이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고 해서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지혜로워져. 그런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건가?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의심이 생기거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란 말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구나? 마귀,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의심의 영, 다시 말하면 의혹의 영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 내게서 의혹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의혹의 영을 파괴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감없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의혹하는 영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죠. 쫓아내는,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 하나님의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느냐? 의심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심은 없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의심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혹의 영, 의심하게 만드는 의혹의 영이 내게서 팍 떠나가 보십시오.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의심하게 하는 영, 마귀 사단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3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 봤더니 의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버린대? 불순종하게 만든대. 어떻게 한대? 불순종하게 한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근성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 꼭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사냐?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근성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어지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거든. 이 불순종이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 사단. 마귀 사단,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더는 그 녀석이 내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놈을 쫓아내야 되겠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으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너 내게서 떠나가. 너 내게서 떠나가고 이놈을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몰아내. 세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사단 귀신의 정체가 무슨 정체냐?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누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 너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섬김 받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대접 받는 분은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대접할 때,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은 그건 아닌 거야. 그냥 형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섬기고 대접하는 건데 내가 내 입장에서 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 입장에서 나는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면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이웃을 섬겨.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이웃을 대접해. 자, 그러니까 마귀가 내게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뭐가 되게 한데 내 스스로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오만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오만함이다라고 그래요. 오만함이 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오만함이야. 여러분 우리 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난 못해 라는 근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 올려놓거든 큰일 났구나. 이것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수를 강력하게 몰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니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 자, 욥기서에서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사단이라는 놈이 어떤 일인가 하는 봤더니 읽어보십시다. 욥기서 1장 11절인가 한번 읽어보시죠. 욥기서 1장 11절 봐죠? 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여기 보셔. 여기 보니까 여기 사단이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보래. 한번 하나님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보래.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주를 대면하여 욕할 것이다. 이게 사단의 목적.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이죠. 하나님에 대한 욕이지. 여러분 욕이 뭐예요? 욕이 뭐예요? 욕이 이런 시장 이것만 욕입니까? 이것만 욕이야? 욕이 뭐예요? 욕이 저 사람이 나를 욕되게 했어. 욕이 뭐예요? 욕이
부끄럽게 하는 게 욕이지 않겠어? 무시하는 게 욕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시오. 이게 뭐요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욕이야 욕.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이래? 사단이 하는 짓이래. 누가 하는 짓이래? 사단이 하는 짓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막 입을 열어서 막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지만 생각조차도 안 됩니다. 근데 생각뿐만 아니라 막 내 입에서 뱉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입을 터뜨려서 말하게 하는 놈이 어떤 놈이래? 이놈이 사단이래.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속에 원망의 근성이 나오거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욕이 나오거든.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원망이 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거든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누구의 정체가 드러난 거야?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 거야. 아, 내게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게서 사단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해봐. 그럼 점점점 하나님이 이탈하지 않겠어? 여러분, 욥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욥은 구원 받았죠. 욥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욥은 구원 받았죠. 욥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았어요. 이들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실 때 이들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았다니까. 받았는데 근데 그 구원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사단이 하나님을 욕하고 대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무효시키려고. 자,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망했대? 하나님을 원망하다 망했대. 그럼 여러분에게 망한다는 것이 육체가 망한다는 걸 말합니까? 육체가 영혼의 망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귀사단 귀신 존재해요 안 해요? 마귀사단 왜 이걸 지웠어? 마귀사단 귀신이 존재해요 안 해요? 이놈 존재한다니까?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놈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놈의 정체가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이놈이 의심하게 만들고 이놈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놈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드는 놈이야.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 거룩하신 분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자만 비판한다고 그랬어. 하나님만 비판할 수 있어.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남을 심판해. 아이 저것은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거 하나님도 내놓은 사람이야. 자기가 심판하고 있네. 자기가 심판하고 있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큰일 났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되려는 근성이 있구나. 이것이 마귀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듣고 있는겨.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나 혼자 시무렁거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남을 판단해봐. 심판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러면 빨리 큰일 났구나. 내게서 마귀사단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지 라고 회개해서 마귀를 몰아내고 내 자리로 내려와야 돼. 왜 사단이요? 왜 사단? 왜 사단이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았대. 그래서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속에 이런 이 귀신, 악한 마귀에서 사단의 이 정체를 확실히 분별해서 의심을 회개로 믿음으로, 불순종을 여러분들이 회개로 순종으로, 하나님 되게 함을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각자의 자리, 믿음의 자리, 자녀의 자리, 직분의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게 만드는 이 원수의 계계 속에 당했다면 뜨겁게 회개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으로, 오늘 내가 굶어 죽어가도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선주야, 제가 오늘 선주 아까 서재에 이렇게 놓고 하면서 뭐 가지고 왔지? 옷도 가지고 왔냐? 옷도 이렇게 옷도 하고 바나나 바나나 주스라 그래. 바나나 뭐라고 그래야지? 바나나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왔다고. 이게 옛날에 500원씩 했는데 지금 되게 비싸진 것 같더라고. 얼마 이게? 1,300원? 얼마 안 올랐구나. 물가에 비하면 얼마 안 오른 거지. 물가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이걸 다 가지고 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올라왔냐? 어지러워? 현기증 일어나? 어지러워? 이제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계단도 내려갔죠. 너 아까 계단 내려가는데 막 이러고 그랬지?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늘 주일날이라고, 주일날이라 교회 안 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이 또 아프다고 또 왜 안 왔느냐고, 아프도 교회 나오라고 할 텐데 안 갈 수도 없고, 에이 원망하고 나왔어? 감사하고 나왔어? 원망 안 하고 나왔어? 그렇지요. 저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육체가 아무리 으스러지고 부스러져도 나는 오늘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꼭 이렇게 힘들 때 아픈데 이렇게 교회 가야 되나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 죽어도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죽어서 천국이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마태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마탱이가 갔나 봐. 자, 그 나도 이거는 이쪽에는 요거만 주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요. 뭘 받으셔? 시험을 받으셔요. 시험을.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셨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요 마귀라는 녀석이, 야, 돌을 떡이 되게 해봐. 배고프잖아. 그러면 네가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야,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첫째는 줄인 너의 배가 채워져서 줄인 배가 만족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아들 맞네. 어떻게 돌이 떡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지 하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두 가지의 만족을, 이 효과를 누리지 않겠느냐라고 미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으신 분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이 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돌이 떡이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살이 양식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 육체가 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 양식이 되게 하시려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자기도 먹고 이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자기의 살을 양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 마귀가 하는 짓이 뭔가 봤더니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로 살게 만든대? 떡으로 살게 만든대. 이것이 그러니까 뭘 우선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뭘 우선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하게 합니까? 떡을 우선하게 합니까? 떡을 우선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하게 만들어? 떡이 우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걸 우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것을 우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떡이 우선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3일 예배가 되었어. 직장에 딱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예배가 7시 30분인데 이제 최소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직장에 갔다가 최소한 예배 시간 맞춰서 나오려면 교회에서 7시에 나와야 된다고 해보셔요. 그런데 집에 몇 시에 도착했냐면 7시에 도착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밥을 먹고 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굶고 와야 되겠어요? 어차피 그냥 오늘은 쉬어야지 해야 되겠어. 굶고 와야 되겠어? 먹고 와야 되겠어? 그냥 쉬어야 되겠어? 눌러 앉아야 되겠어 집에? 대답 좀 해봐 좀.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 몇 년 전도 해지 식사가? 1년 전도 해? 예?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밥 퍼주지 마라. 점심 먹지 마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먹고 와야 돼? 굶고 와야 돼. 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뭐듯이 구경? 야, 금강산 구경도 금강산도 식후한 다음에 경해야 된다는 거. 금강산도 밥을 먹은 다음에 구경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떡이 우선이요? 말씀이 우선이야. 그런데 떡이 우선. 참 밥 얘기했더니 아멘을 좀 그래도 밥 얘기 안 할 때보다는 그래도 세게 하네. 야, 그렇게 떡으로 살면 안 된다. 떡 얘기하든 안 하든 아멘 좀 세게 하셔요. 대답 좀 잘하고. 자, 뭘 우선해야 된대? 말씀이 우선해야 된대. 그런데 마귀 사단은 뭘 우선하게 만든다고? 떡을 우선하게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굶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지옥 가느냐? 말씀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떡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뭐가 우선이어야 돼?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말씀이. 제가 어젠가 목요일인가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오면서 요즘에 유현지 성도님이 많이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다고 되게 다이어트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먹는 걸 좋아해서 다이어트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밥을 좋아한대요. 밥을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요? 예? 밥도 고기도 다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이 너무 이제 고되어서 계속 서서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살이 많이 이제 빠진 거라고. 살이 많이 빠진 거라고. 맞아요? 오늘 대답을 안 했어. 밥 퍼주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밥을 좋아하고 먹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밥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떡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교회 3일 예배나 올 때 굶어서 올 때 많이 있겠네. 뭘 우선한 거요? 말씀으로 우선한 거.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이거 하나 먹으세요.
이건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주면 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 하나 잡숴보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 다 이렇게 주면 목사님도 하나 잡숴보세요.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을 못하니까 한 사람도, 너도 안 그래봤지?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난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처럼 매정하고 참 무정하고 참 말세에는 무정해서 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통 안 당하기를 바라요. 뭐 아멘도 안 하고. 자, 마귀는 어떤 짓을 한대? 뭘로 선하게 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너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 자,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질지라도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받쳐준다고 했잖아. 지켜준다고 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야 하나님 너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시험해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 같으면 이걸 먼저 시험해 봐야 나중에 십자가로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돌다리를 두드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지.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면 의심 없이 믿어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 시험해보고 믿으라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11조야. 자, 이것도 언제냐면 이제 막바지. 이제 이놈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결심하시오.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보고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테스트에 내가 불합격하면 나는 이제 침묵할 거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11조로 날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셨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시험하라고 해봐도 이 사람들이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이것은 불신앙 속에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 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이 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7번째, 예수님을 미혹했던 3번째가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더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미혹합니까? 내게 절 한 번만 해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해봐. 천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어디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천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세상에 굴복해서 천하 영광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 이 말. 우리는 세상에 굴복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어. 그리고 천하 영광. 여러분 보세요. 참 지금 정치인들 보면 아나무인이죠. 세상이 다 대한민국이 다 지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다 자기 것처럼 자기처럼 행동하죠. 여러분 자기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의 목을 팍 칠 때 얼마나 무섭게 아사비의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한 자가
끝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교만의 목을 딱 칠 때 미끄럼틀에서 미끄러 내려올 때 이걸 잡아줄 자가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으로 싹 떨어질 때 아주 그냥 그 교만의 목이 꺾어지는 순간에 미끄러짐틀에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시간차가 없어. 시간차가 교만의 목이 꺾어지는 순간 지옥이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느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굴복하게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그놈이 마귀라는 거요. 그놈이 마귀.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내가 너에게 내 이름 죽게 하고 이놈을 몰아내서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를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야.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건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복음서를 봤더니 이 귀신이 하는 짓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귀신이 하는 짓.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여기서 일을 저지르는 어떤 놈이 하는 짓이요?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래. 여러분, 귀신의 역사든 마귀 역사든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서 우리는 그놈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놈을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면 이놈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밖에 없는 놈이에요. 이놈은 나갈 수밖에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마귀사단 귀신에게 당하지 말고 항상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영부영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사단 귀신의 정체를 알고 분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에 방해하는 원수 마귀사단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그걸 볼 수는 없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정체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사단 귀신에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후 교회에서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벌이니 주주받은 원수 마귀사단아, 너는 말씀을 통해서 너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불신앙도 저주도 염려도 가난도 싹 다 가지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라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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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